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일생이라고 말하지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몇 번 살 것 같은 인생이라면 좀 잘못하면 실수하면 다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 텐데 우리 삶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으로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좀 허무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마음대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그래서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조금 철학적인 사람들, 조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보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가면서 이 땅 위에 뭔가 내가 살아간 발자취를 잘 남겨놓으려고. 또 어느 분은 저도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비석에 내 이름 새겨질 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 위에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의미를 두면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목적,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한 번 살다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옳다 인정함 받는 자리에 서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자리에 서야, 양의 무리와 같이 혹은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던 충성된 종과 같이 그 인정받는 자리에 서야 우리의 인생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살아가는 삶에 간절한 소망, 간절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한문상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둘이 이렇게 기대어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문적인 의미로는 표현을 하지요. 근데 원문상에 헬라어상에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 뭔가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기대감, 희망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또 하나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신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대다수 사람들은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은 뭐였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그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빌립보서를만 아니라 제가 옥중서실을 말씀드리면 자주 그런 말씀드리지요.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에 교도소 같이 호텔 수준의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 지하 감옥, 침침한 그런 감옥,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음산한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갖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이 갖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감옥에서 속히 풀려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전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좀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건강을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이런 마음, 이런 기준은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공동체의 성도다움, 성경에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내용들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서는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지요. 교육의 참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교육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정체성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어진다고 그래요. 한 예가 모세라는 인물을 듭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지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하급수적으로 유대인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히브리인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 바로의 정책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산하 제한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남자는 못 낳게,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는 정책을 씁니다.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산파들이 그 말들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직접 명령을 내려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키우다가 이제는 울음소리도 커져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지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광경을 멀리서 이렇게 딱 지켜보다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 쫓아가서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유모를 한 사람 데려와도 될까요? 하나님의 참 은혜로운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가 허락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모세가 만나게 되고, 모세를 어머니의 품속에서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배려를 받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난 모세에게 어머니가 시켰던 교육,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대의 전승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지요. 유대의 전승,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해 가면서, 지금은 자기 아들이지만 양자같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육을 해요. 근데 그 양육을 하면서 모세에게 어느 민족인지, 네가 자라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젖을 먹여가면서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핏줄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핏줄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슴 때문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툴 때에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슴속에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굽의 살인자가 되고 그 일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는 이런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장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의 일대기를 짤막하게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모세의 일대기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자리는 명예가 보장되어진 자리이고 부귀가 보장되어진 자리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거부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 위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육체적인 인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표현하지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복음성가에 보면 우리 인생을 정류장과 같다고 표현하는 그런 찬양 가사도 있더라고요. 정류장과 같, 버스 정류장 혹은 역 터미널 이런데 정류장 계속 오고 가기는 길목이는 하지만 그곳에 내 삶의 자리를 펴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류장과 같다. 성경은 또 우리 인생을 풀과 같다. 봄이면 뜨뜻한 날씨면 새싹이 나서 잘 살 것 같은데 요즘 서리가 내리니까 다 죽어가잖아요. 다 죽어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과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육체에 마음을 두고 육체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이고 풀과 같은 존재이고요. 그저 허무하게 없어져 버릴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모으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허무뿐이더라. 그래서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놓는 교훈이요, 해 아래에서 살려 하지 말라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본분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망을 두고 육체의 중심으로 육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고백 우리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 알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서는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려면 이 땅 위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면 아무 일에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왜 느끼느냐면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각기관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속히 부끄럽지 않은 자리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양심이 되어져서요,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끼다가도 점점 마비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던 일들이 나중에는 부끄러워지지
않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처럼요. 작은 일을 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데 점점 큰 일을 해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떨려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착한 믿음의 양심,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는 속히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듯이 그 길로 계속 빠져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 위하여서. 죄에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적인 기준에서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의 죄,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죄를 져도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의 죄. 우리는 마음이 무디어져 있어서 무디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를 범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가슴에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은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그 수치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기준에서 불안감이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치스러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적인 성경, 문자적인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서를, 출애굽기를 언젠가 한번 공부해 가면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 시대, 출애굽 시대의 율법주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율법 지키며 살아가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율법,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율법 속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요, 한 예를 몇 들어보면 음식 규정에 대한 율법들이 있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그 기준들을 나누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 음식을 구분하시는 분들, 문자적으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자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음식을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 무슨 말이냐면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시켜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다 아무거나 다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부름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구별되이 살아라. 하나님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음식을 구별하고 옷을 구별하고 삶의 방식을 구별해 놓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요, 위생 목적이 있습니다. 위생 목적. 그 당시는 요즘처럼 냉장고가 발달되어져 있지 않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음식들이 쉽게 상하고요, 전염병이 많이 돌던 사회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전염성이 강한 짐승들,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그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시간 3주간에 걸쳐서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 제가 그 기본적인 조건들을 3가지로 나누어서 3주간 동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전 오후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의 구별이다.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자.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 예배날이냐 주일이 예배날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교해서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신약적 안식일 개념을 비교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구별하여 예배날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 다음 주간에는 11조에 대한 말씀들을 구별해야 할 물질, 그래 11조의 중요성들을 성경 속에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직분을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3가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움거리가 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바른 신앙을 잘 지켜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먹기 위하여 산다, 이런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먹기 위해 산다. 그렇죠. 먹기 위해 삽니다. 근데 그 먹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먹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을 위하여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익을 주는 삶,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삶. 그런 곤충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 거미는 유익되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냥 거미줄 쳐놓고, 저도 거미줄 참 싫어하는데, 거미줄 쳐놓고 날아다니는 또 다른 곤충들 거기에 걸리면 그냥 똘똘 말아갖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아버리는, 다른 이들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만 주는 대표적인 동물, 곤충으로 분류되어져 있지요. 개미는요,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유익도 되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꿀벌은요, 자기도 살지만 남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여러분들도 꿀 좋아하시나요? 꿀이 그렇게 소화에도 좋고 위궤병에도 좋고 면역성 키우는 데도 좋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꿀을 제공해 주는, 유익
유익을 주는 곤충으로 분류를 해놓지요. 근데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미든 개미든 꿀벌이든요, 나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자기들의 어떤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곤충이 있고 피해가 되는 곤충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지고 성실하게 삽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물이 남에게 유익되어지느냐,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피해가 되어지느냐,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 참 좋겠다. 그렇죠?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천국에 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 아닐까요? 질병에 허덕이고 가난에 허덕이고 마음에 상처받아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끝 아닌가요? 그 생각만 하고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끝 아닙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구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우리는 그 심판대는 서지 않겠지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상급의 심판이 있잖아요. 상급. 얼만큼 충성했느냐,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날 그 심판대, 그 심판의 기준은요 얼만큼 유익을 남겨놓았느냐, 얼만큼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느냐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니 지금 산증천을 보고 왔던 바울이에요. 천국을 보고 왔던 바울이,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내게는 유익인데, 그런데 육체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그것이 유익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후 시대,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 시대 우리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는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래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에게 기록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들을 같이 누리지는 못했을 텐데,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다니던 유치원, 미술학원 이름이 디딤돌 학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디딤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물론 어떤 예화를 읽어가면서 도전을 받아서 묵상을 좀 했었는데, 디딤돌,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뭔가 성숙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내 도움이 되어지고자 하는 단어, 디딤돌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반대말은 거침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디딤돌 같은 인생을 사시나요? 거친 돌 같은 인생을 사시나요? 유익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은요 반드시 말 자체로 나를 밟고 가야 디딤돌의 역할이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이 전제되어져야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친 돌은요 내가 희생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나를 밟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 희생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디딤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 되어지면 책망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져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그런 이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 위에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마음에 정말 꺼리낌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되 남에게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삶을 잘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런 잔치, 이런 초청받을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